오늘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복,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 온유한 표정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는 잘 참고 착한 사람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 하면 부드럽고 유순하고 잘 참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온유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때때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전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 종교인다운 어떤 모양만 갖추어가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를 칠한 것은 우리 석회 알죠? 석회를 칠하면 하얗고 뽀얗잖아요. 근데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무덤을, 돌무덤을 회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부식을 막고 또 그렇게 뚜껑을, 돌문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회였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 야, 이 속은 죽어 있지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람아, 이런 의미예요. 엄청난 욕이죠. 어, 산자를 향해 네 속은 죽어 있는데 겉은 메이크업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 흉내내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호통치기도 하셨고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게 하는 따끔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성전이 인간의 욕망을 위한 마켓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나가라, 이 집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호객들을, 장사꾼들을 내쫓아 버리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 또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유랑은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는 조금 다른. 이 온유,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프라우드예요. 프라우드. 이 프라우드라는 의미는요, 야생마가요, 아주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가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이 프라우드, 그것이 온유, 온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본래의 기질이 어떤가? 본래의 기질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본래의 기질이 좀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본래 말이 좀 없고 좀 잘 받아주고 이 사람 앞에 가면 편안해지는, 속 이야기가 그냥 술술 나오는 그런 착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래가 좀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어딜 가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다소 조용한 친구들을 좀 기죽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기질이고 성향이고 각자 다른 그 내면의 어떤 특질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온유는. 온유는 뭐냐? 지금 주님 손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당신의 피로 값주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건져내시고, 건져낸 인생을 이제 알아서 살아봐, 구해줬지, 이제 알아서 사는 거야 하고 마귀가 우글거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낸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주인은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주님 손 안에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모임 질문 1번이 2번이 뭐냐면, 온유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나요? 가 오늘 순모임 2번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빚어가고 계신 주님을 함께 칭찬하고 찬양하는, 주님을 프레이즈하는 그러한 질문 이번에 나눔이 오늘 순모임 가운데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온유, 우리가 생각한 온유와 좀 다르죠?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 우리는 얼마나 나의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얼마나 착해 보이는가, 얼마나 조용하고 또 잘 들어주고 또 잘 공감해주고 또 자기의 것을 인색하지 않고, 우리 다 서로의 본심과 진심을 알잖아요. 정말 아까운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네. 정말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온유한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아니,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 자신을 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저 사람의 본래의 모습에 비해서 다른 누구에게 비교하는 게 아니야. 내 기준에 저 사람을 맞추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에 비해서 주 예수 안에 붙들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웬만한 사랑에 관한 내용은 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주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완성되는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거두시고 안아주시는 그 감동적인 뭉클한 장면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하여튼 주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은 웬만치 요한복음에서, 요한 서신서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브라더, 그 요한과 안드레, 그 형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의 본래의 제목,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본래의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보아너게.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천둥이 잠잠하게 치는 법이 없죠. 천둥은 온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천둥은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아주 사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둥이죠. 천둥의 아들이다. 얼마나 과격한 성격이었는가. 조금 더 과장해서 저는 성격 파탄자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부모님을 통해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자랐을 텐데, 그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람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얼마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에 어쩌면 거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두 아들을 두고 예수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죠.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주님의 오른손 왼손, 주님 무슨 보스라면 오른팔 왼팔을 자기 두 아들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온유하는 거리가 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욕망이 가득 찬 모습입니까? 모전자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이 사람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실 때 요한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셨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의 인생을 주의 성령께서 다듬어 가실 때에 그는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온유는요, 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져 가는 상태가 온유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오늘 5절에 있죠.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1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이에요. 여러분 땅 좋아하세요? 음. 땅 하니까 또 몇몇 분이 아주 어떤 미소를 지시는데요. 땅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땅도 과연 이 땅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개념의 온유가 달랐는데 이 땅도 좀 달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뭐 토론토 다운타운이나 서울 강남처럼 금싸라기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럼 너가 천국 가서 좋은 부동산을 너에게 주겠다. 넓은 땅에 농사도 짓고 큰 궁궐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앞에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은 뭐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뭐가 지어져요? 집이 지어져요. 누구를 가리켜서 땅이라고 하고 계시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향해 너희는 밭이야. 근데 그 밭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고.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질 너희의 인생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누구예요? 우리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예배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어내고 견디어내며 순종하며 결실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좋은 땅이다. 그 땅 위에 지어지는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집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를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리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의 땅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되어질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리켜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죽은 땅이었어요. 쓸모없는 땅, 황무지라고 부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심어도 심겨지지가 않는 돌짝밭, 아무리 심어도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는 가시덤불, 아무리 심겨도 반응이 없고 싹이 트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 정말 기경할 수도 없는 그 황무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땅과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어진 땅,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고 그 좋은 땅 위에 주님이 거하실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땅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흘러낼 자들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럼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보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온유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자기가 온유하다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삶,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맺어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삐가 묶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고 하나님께 고삐가 묶여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온유한 삶의 끝자락에 얻으신 열매는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이젠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바쳐 죽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거두어 들이신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의 결실은 이제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집, 천국,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얻으신 땅이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야생마와 같이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땅, 즉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돕기는커녕 그 영혼들을 해치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닫혀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고삐가 묶이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송은 부르지만 주님의 고삐에 묶이지 않은 채 여전히 사방팔방 내가 주인이 되어 야생마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돌아와야 할 땅들이 여전히 황무지로 죽어진 땅으로, 어쩌면 내 영혼까지도 그 구원의 첫 감격이 사그라진 채 주님께 고삐 묶이지 않은 인생은 점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가고 좋은 땅의 가능성이 있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져 발아하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끊임없이 주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뭔가 토양이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구주 예수님께 고삐가 단단히 묶이고 붙들려서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 온유함의 열매를 저는 이렇게 풀어서 살짝 말씀드릴 때 내 삶 속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가 한번 이그젬플로 한번 받아보세요. 어느새 주님의 고삐에 묶여 이렇게 순응하며 다듬어져가는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상처들이 아물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주님이 다듬으시는 그 과정 속에 치유가 있거든요. 내 속에 깊은 내면에 주님의 메스가, 그 말씀과 성령이 내리꽂힐 때 처음엔 따끔하고 확 거부해버리고 싶고 확 물러서고 싶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것을 야 너 죽어, 너 도망가 하지만 사실 그건 메스예요. 메스. 살리는 검, 죽이는 흉기 말고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검, 주의 말씀과 성령은 메스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세요. 내 안에 묶여있는 죄악들을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세요. 이건 뭐 평생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면면들을 정말 주님 거하실 합당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 벽돌 한 장 한 장들을 다 빼내시고 넣으시는 그런 가치관과 습관들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그런 무엇을 디자이어 하는가 하는 욕망과 방향에 관한 그 어떤 목표와 기준들이 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씩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고삐 묶여 다듬어져가는 우리 안에 고집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아집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자존심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이런 성난 가시와 뿔들이 꺾여지고, 주님의 온유함은 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성품이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온유예요. 온유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주님께 신을 벗어드리고, 여러분 신 벗는 게 무슨 의미죠? 응? 구약 시대에 신 벗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종이 주인한테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주종 관계를 선언하는 게 신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한때는요 이집트의 문명 안에서 굉장히 우리로 치면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과외도 하면서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문명에 뛰어난 자였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희한하죠. 언변에 능통했다고 했는데 근데 40년의 광야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 고삐가 묶여 완전히 다듬어진 온유한 모세가 다시 부르시는 리컬링 하시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듯이 다시 부르시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요 즉시 한 행동이 신을 벗어. 내 인생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그 힘이, 야생마의 그 통제 불능의 힘이 길들여졌는지 이제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온유한 자를 준비시키시고 오랜 준비 시간만큼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오랜 준비 기간 끝에 귀하게 출애굽에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으실 때, 맞아요. 그들이 주의 소유고 그들의 백성이고 그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땅이에요. 그 땅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 받을 때요. 때로는 애먹였죠. 백성들이요 진짜 애먹였어요. 은혜도 모르고 이 모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도 모르고 모세를 막 틈만 나면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불평불만에 우리 공동체 이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기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는 큰 공동체 이집트로 돌아갈랍니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런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셔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민족 다 쓸어버려. 그들이 다 쓰러진다고 주의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난다고 교회 망하지 않아요.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근데 온유한 모세 어떻게 반응합니까? 납작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도 신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주종 관계를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저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빼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가요? 회개할 사람 따로 있는데 모세가, 그 온유한 한 사람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땅들이 또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돌이켜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게 온유한 모세가 얻은 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생명들이라는 열매였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합니다. 요셉,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진 않을게요. 짧게 말씀드릴까요? 이 요셉, 모세보다 훨씬 앞선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요셉 이후로 이집트에 정착해서 45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거니까, 모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400년 광야의 그 포로의 시기, 그 암흑, 구약에도 암흑기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 신약 사이에만 암흑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암흑기 뭐죠? 애굽의 450년의 종살이. 어떤 성경엔 430년, 어떤 성경엔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00에서 450년의 그 종살이하는 그 깜깜한 시대, 암흑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 그냥 애굽의 종노릇하며 종의 본성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신분과 그 어떤 스피릿과 정신 다 잃어버렸어. 그 노예 근성. 돈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욕망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세상을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노예 근성 안에 묶여있는 인생들, 어쩌면 예수님밖에 살던 죄인인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노예 근성 안에 묶여있는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거예요. 뭐 즐거움으로, 뭐 진선미로 포장되어 있지만 세상 기준 안에서 아니요. 깊이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노예의 근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죄를 즐거워하며 쫓아다니는 그거 노예의 근성이에요.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오르려는 그 심리,
그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들이 얼마나 여전히 살아있나요? 말하자면 끝도 없겠죠. 성령께서 또 각자의 그 노예 근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요셉이 온유한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 끝. 그냥 그 민족은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의 온유함이 자기를 내다 팔았던 형제들과 자기를 갖다 버렸던 형님들과 그 부모님까지 70명의 가족을 그 기근과 쩍쩍 바닥이 말라가는 그 가뭄의 시기에 다 죽어가고 이집트에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이집트에만 있을 때 그 요셉의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곡식사로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이집트의 총리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복수할 수 있었다고요. 온유함의 열매가 없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야 돌아가는 길에 그냥 숙청해버려. 말 한마디면 이집트의 군사들이 움직여서 그 졸개 듣보잡의 민족인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이 왕성하지도 않을 때야.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다 합쳐봐야 70명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 그냥 그대로 굶어 죽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의 보복으로 인해서 복수당해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택한 것은 아니에요 형님들. 이것은 당신들이 악은 맞는데 나한테 저지른 것은 상처받죠. 악인데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렇게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게 온유해요. 그 온유한 요셉을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됐어요. 예수님께 곱비 묶여서 다듬어져가는 온유한 우리의 성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생마와 같은 지금 상태로는 절대 품어낼 수 없는 나와 지극한 다름을 가진 영혼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용납하고 품을 수 없는 내 속에 지극한 연약함을 향한 나의 자기 비관과 자기 정죄들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그 성품들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려진 채로 죽어진 땅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 야생마와 같은 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동역자들이 상처받고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잘 다듬어져가는 우리의 온유한 성품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어떠한 영혼이든지 말이죠.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영혼이든지 상처 입은 사람이든지 혼란 사람이든지 자격지심에 가득 찬 사람이든지 반사회적 반권위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회의적인 질문들이 가득한 사람이든지 원망 불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든지 말에 가시가 돋아 있는 사람이든지 잘난 척하는 사람이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영혼들이 온유한 우리의 품에 안겨서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으로 귀경되고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잃어버려진 땅들을 영혼들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위즈케임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